먼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아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가 우리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날로 점심이 맛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아사기 고추와 소세지 볶음으로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시죠? 아사기 고추와 소세지 볶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친구 우진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있는데요. 너무 기뻐서 그 친구하고 점심 먹고 가, 너무 맛있어 하면서 저도 이제 반찬을 막 뜨는데, 봐봐 반찬 엄청 좋지, 소세지 볶음도 있어 라고 소세지 볶음을 제가 한가득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사기 고추를, 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요, 아사기 고추를 용감하게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나는 건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사기 고추가 매운 고추가 있더군요. 한참 열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소세지 볶음을 아무리 먹는데 소세지는 안 나오고 마늘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세지 볶음 맛있게 하시냐고 마늘을 넣으셨나 보다. 그렇지, 마늘을 넣어야 모든 음식이 맛있지. 하나를 먹고 또 얘기하면서 하나를 먹는데 또 마늘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마늘종이 졌더군요. 어쨌든 매운 고추와 스테미나식 마늘을 먹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뚜레쥬르에서 일하냐고 지친 저의 몸이 아주 스테미나가 쌓여서 지금 말씀을 당당히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세지 볶음을 안 드신 분은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이 시간 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주에 이어 오늘 저는 성령 충만이란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가가 사용한 첫 번째 단어인 핌플레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을 다시 살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핌플레미, 이 단어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임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것은 사역을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영적인 무기였습니다. 둘째,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기술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장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 때마다 기름처럼 새롭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사도신경으로서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의미는 단지 성령이라는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떠다니는 기운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어떤 에너지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의지와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도 가고 부흥회도 가는데요. 부흥회를 자주 다니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인격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로 크게 떠들거나 말하지 않은데도 그의 곁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분명히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도 그의 가정에서, 그의 직장에서, 그의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을 외치지 않지만 그의 일상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이 의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령 충만이 단지 순간적인 사명, 갑자기 임하는 사명을 위한 성령 충만만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차원의 성령 충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갑자기 순간적으로 임하는 핀플레미의 성령 충만만이 성령 충만의 전부라면 우리 신앙은 사명의 순간들로 집합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일상의 모든 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으로 불었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살아있는 것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차원의 성령 충만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 하는 주제입니다. 누가는 이 두 번째 성령 충만을 표현하기 위해 첫 번째와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가 사용한 두 번째 단어는 잘 들어보십시오. 플레레스라는 형용사와 이와 연관되어 있는 플레로우라는 단어입니다. 이달 들어 헬라어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단어는 누가복음 4장 1절, 사도행전 6장 3절, 5절, 7장 55절, 1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뜻은 가득 차 있는 상태, 지속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가득 차 있는 상태, 지속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핀플레미의 충만이 어떤 사명을 위해 갑자기 순간적으로 부어지는 것이라면 오늘 살펴볼 플레레스의 충만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시며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난주가 소나기와 같은 충만함이었다면 이번 주는 강물과 같은 충만함입니다. 지난주의 성령 충만이 바람과 같은 성령 충만이었다면 이번 주의 성령 충만은 체원과 같은 것입니다. 두 충만함 모두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오늘 살펴본 두 번째 충만함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깊은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신학으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던 신학 용어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성화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걸쳐 점점 더 그리스도를 깊게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거쳐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평생에 걸쳐 우리는 인격이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 성화의 일은 누가 행하십니까?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노력의 한가운데는 실제로 우리 인격을 빚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플렐레스 성령 충만과 정확히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매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한 후에 바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이어집니다. 이 배열은 그냥 배열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삶, 죄로부터의 매일의 회복,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한 이유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거룩한 삶, 죄를 이기는 매일매일의 싸움, 그리고 미래의 부활과 영생,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배열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단지 성령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인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께서 나의 거룩한 삶을, 죄에서의 회복을, 부활과 영생을 빚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모든 것이 성령 사역 안에 일어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희 목사님께서 가르치던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오랜 동안 성령 사역을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교리 문답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는가라고 묻고 그 사역에 대해서 성령은 참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참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답합니다. 이 고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살펴본 핀플레미의 성령 충만이 어떤 사역을 위해 잠시 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면 오늘 살펴볼 플렐레스의 성령 충만은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살펴보기 위해 이 플렐레스의 성령 충만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에 사용된 단어가 형용사 플렐레스입니다.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에 앞서서 누가복음 앞에 예수님 바로 앞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 사가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죠. 이들을 말할 때에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성령 충만은 모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핀플레미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순간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 앞에서는 단어를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광야에 나가셨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시험을 이기셨으며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두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잠시 임하셨다가 사역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충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깊은 곳에 머무시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그 고백, 성령께서 나의 거룩한 삶을, 죄에서 회복을, 부활의 영생을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또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고백인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가리키는 바로 그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무심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상 자체가 성령 충만인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7 일꾼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7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자격이 필요했을까요? 6장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도 플렐레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성령 충만함은 본인이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외쳐서 증명된 게 아닙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란 표현을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플렐레스의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입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삶 속에 성령이 머무셔서 그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외적으로 표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핌플레미의 성령 충만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입을 통한 성령의 충만이었다면 오늘 살펴보는 플렐레스의 성령 충만은 인격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7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추천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나 기적을 해나가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인격이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은사가 아니라 인격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경의 바나바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묘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나란히 놓여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누가는 플렐레스의 성령 충만을 일관되게 성품과 연결시킵니다. 단순히 강력한 능력자가 아니라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 그것이 누가가 그리는 플렐레스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모두가 두려워했던 회심한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후에 그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에게 한번 등을 돌렸던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란 짧은 단어 안에 그의 평생의 인생의 인격이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착한 인격이 곧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며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교리문답은 성령의 사역을 참된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그 고백은 성령께서 참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리문답은 이 참된 문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들이 모두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센 신뢰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는 굳은 신뢰입니다. 이 정의를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복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플렐레스의 성령 충만, 곧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시는 성령의 사역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방식은 말씀과 분리된 어떤 신비한 흐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깊이 사로잡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결국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자유롭게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더 깊이 뿌리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빌렸을 때 그것은 그가 어떠한 신비한 영적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의 삶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5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피난을 받고 떠난 후 그곳에 남은 제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플렐레스의 동사형인 플레로우입니다.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기쁨과 성령이 함께 충만했다고 기록됐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일치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입니다. 두 번째 플렐레스의 성령 충만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능력 발휘가 아니라 시간을 지나면서 녹익는 성령의 열매이라는 것입니다. 핍박받은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했다고 기록된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외부의 환경은 어두웠지만 내면에는 성령이 빚어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플렐레스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깊은 바다처럼 잠잠고 고요한 성령 충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울 때조차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이 머무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 기쁨은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기는 기쁨의 뿌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7장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용된 단어가 플렐레스입니다. 또한 7장 60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갑자기 생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로 채워져 온 그의 인격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은 평소에 우리 안에 채워져 있던 것입니다. 평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분노가 납니다. 평소에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원망이 나옵니다. 평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채워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용서가, 사랑이, 평안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서 평생을 두고 빚어가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판단하려면 그의 평소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의 부흥의 자리가 아니라 그의 일터에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의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자리라기보단 그의 가정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화려한 간증이 아니라 그의 조용한 일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채워진 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 체험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주 어떤 체험을 기대하고 싶어 합니다. 몇 년 전 그 부흥에서 받은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체험은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제의 체험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머무시고 일하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플렐레스의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의 묵상, 매일의 기도, 매일의 순종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자리에 은혜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만남이 한 사람의 인격을 빚어갑니다. 두 번째, 말씀과 떨어진 성령 충만을 경계하십시오. 만일 누군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데 그 자리에 말씀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없다면 그것은 누가가 말하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가리키는 성령은 복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떨어진 신비한 흐름만 추구하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것이 플렐레스의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셋째, 열매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플렐레스의 성령 충만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스스로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작년에 나보다 올해 내가 더 인내하고 있습니까? 더 자비롭습니까? 더 절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를 거룩하게 살아내십시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그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그의 모습이 극단의 상황에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평소에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평소에 기도를 하고 평소에 작은 일에 신실하십시오. 평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평범한 매일이 우리의 성화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간에 걸쳐 우리는 누가가 가리키는 2가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에 플렐레미 성령 충만. 이것은 순간적으로 강력하며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부어지는 성령 충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플렐레오의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고 깊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빚어가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 2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균형을 잃습니다. 플렐레미의 성령 충만을만 강조하여 사명만 강조하고 인격이 따라오지 않으면 소리는 큰데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됩니다. 플렐레스의 인격만 강조하고 사명을 외면하면 은혜는 받았는데 증언하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이 2 충만함은 새 2 날개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한쪽으로만은 결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 성령 충만을 모두 살피면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2 성령 충만 모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플렐레미의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플렐레스의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플렐레미 성령 충만, 플렐레스의 성령 충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할 때 체험만 사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할 때 느낌만 구하지 말고 말씀을 구하십시오. 진정한 성령 충만의 길은 좁고 깊은 길입니다. 그 길 한가운데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앞으로 한 주간 이 2가지를 함께 구하십시오. 오늘 저에게 주신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동시에 제 안에 깊게 머무셔서 저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 주십시오. 2 기도가 우리 안에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가가 그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